1절에서 20절 조금 긴데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시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면 그 다음 구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야고보서를 조금씩 묵상하고 우리 야고보서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들어가는데 야고보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여기 써 있진 않아요. 근데 그 필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재밌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있죠. 구약, 신약이 있죠. 근데 그 신약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책 안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라는 거 아세요? 재밌죠? 오히려 복음서, 사복음서보다 야고보서가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가 신약 성서 안에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근데 직선적이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스토리도 아니고 직선적이면서 그 지혜, 문학적인 그런 교훈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책들 중에 잠언 같은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스르지 않지만 5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들과 확실히 차이가 있는 책입니다. 복음을 거스르지 않는데 굉장히 우리 신앙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의 책들, 지혜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앙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아마 매년 두세 번은 우리가 한 번씩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복음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복음주의가 뭐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맥락 없이 그냥 아멘, 그냥 할렐루야, 뭐 예, 주님 믿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야고보서를 한번 딱 읽어주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연체동물이 척추가 생기는 것처럼, 예, 이게 뭔가 우리가 딱 이렇게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래서 꼼짝 마라가 되죠. 꼼짝 마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지나가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관이 뚜렷해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한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을 들어갑니다. 1장을 들어갔는데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어요. 저희들이 뭐 5장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묵상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많이 읽었어요. 20절까지 많이 읽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오늘 20장까지의 핵심 주제와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부분을 제가 읽는데 첫 부분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를 묵상해 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절에서 4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구절이 사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1절에서 4절만 읽고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2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풀이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정확히 보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첫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물론 시험을 다 지나가고 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시험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 덕분에 제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성숙해졌니? 한 번 더 줄까? 그럼 저는 아니요, 됐어요. 여러분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아멘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안 돼요. 아니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내를 만들어내죠. 근데 왜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로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똑같냐면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이 다음에 너 돈 잘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공부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사실 기쁘진 않아요.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뭐 신앙생활을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정말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래요 그냥 뭐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구절을 읽고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주여 안 그래도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을 즐거워하라고요? 지금 집안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시험을 즐거워하라고요? 이건요 절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럴 때 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죠. 어떻게 발휘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모르면 지나가. 이건 뭐 지나가고 아는 거 그냥 우리 방어 태세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버티고 지나가는 자세가 있죠. 그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시험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근데 속으로는 이제 그냥 넘어가자.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냥 시험을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우리는 좋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오늘 묵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복음은요,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짧게 얘기할 텐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인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내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지 율법을 감당하면서 내 안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먼저 구원이 내 안에 임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내 영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영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힘들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내 마음을 바꿔주시네. 내 주위의 상황들을 만져주시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전에는 못 느꼈던 그 자유를 느끼는 게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기까지는 나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네 시험 기뻐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계속 구하고 의지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참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100년을 교회 다니셔도 아멘 이러고 패스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면 봉사 오케이 뭐 헌금해요 헌금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냥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의 영을 구했으면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하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그냥 주님하고 눈 마주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딱 알아요.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고
대부분 나한테 좋은 감정이 없으신 분들이. 농담입니다, 농담. 예. 자, 근데 오늘 1절에 4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4절이 여러분들,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1절에 4절은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리실 적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아마 유년 시절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일 궁금했던 게 누구랑 결혼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자, 그리고 어디서 뭘 하면서 살까? 예.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뭐 부처님, 하나님 다 제가 소환했어요. 다 소환해서, 신이시여, 제가 누구와 결혼할지 좀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했더니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보여주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뭐냐면, 여러분 한번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제가 누구와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때 저한테 딱 보여주셨다면 제가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 많고 소망이 많았던, 희망이 많았던 그 젊은 시절 10대 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때 갑자기 퍽 하고 본다면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좌절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여러분 제가 절대로 지금 제가 제 삶을 비관해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젊을 땐 그냥 막 꿈이 크잖아요. 대단히 뭔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되게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잘은 몰라도 저는 워낙 그냥 허황된 꿈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주위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뼛속까지 아마 목회자, 선교사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 일을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저의 생각과 저의 정서가 지금 저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시게 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난 도중에 지금 삶에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야고보서의 이 첫 네 구절은요, 탁 들을 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는 자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는 자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뭐 억지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의견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야고보서 1장 1절 4절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보세요. 벌써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까 제가 복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 영으로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누구를 부른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자, 잠언에선 지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죠? 계속 지혜 얘기하죠.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뭘 말씀하죠?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님이 강하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주신다고. 이거 약속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게 몇 개 없어요, 성경에.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봉익지로교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여주셔요. 너희 영은 감당할 수 없어.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해, 이겁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영을 구해. 너네 힘으로는 안 돼.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오래 믿으셨는데 늘 자신이 없어요. 늘 죄인이야. 그냥 주님 앞에 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뭐 죄송하지만 맞아요. 우리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셨잖아요. 의인이라고. 예. 그러면 내 하나님 안에 내 존재의 자존감은, 책임감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왠 줄 아세요? 율법 아래 사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 자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못 지켜도 나머지는 누가 우리를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세우셔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기쁨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 좀 이따 이제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6장 36장 4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정죄를 잘해요. 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맨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맨날 성경책 들고 오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참여하고 그걸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 애를 안 쓰는 분이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쟤는 말이야. 그 정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둘 다 맹인이다. 너희 둘 다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던 헌신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거 좀 더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로 차이를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실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안에서 내가 나와서 내가 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드리면 안 되는.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교회에서 누가 강요해서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 지금 한 20-30분 앉아 계신데 만약에 15분은 누구 눈치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입은 이 자비로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 말을 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 구한다는 거예요. 벌써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 믿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요. 의인은 믿음.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씀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근데 그 의인의 자격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 이제 의인이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와서 가야 돼요. 예.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의인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가. 예.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죠? 하나. 예.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예.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자면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낮은 자들, 우리 낮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분이 낮은 자들,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대신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 모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집이 한 12채 있다. 그렇다면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대신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유, 나는 뭐 직장도 뭐 청소부예요. 뭐 해요. 난 돈도 없어요. 차도 한 대 없어요. 괜찮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그걸 자랑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걸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선포해야 되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묵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12절에서 20절까지 쭉 가는데 여기서는 뭐 제가 다시 읽진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뭐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크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가? 그 이유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들이 시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시험은요,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려움이 닥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거기서 갈등하는 게 시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그게 갈등이 생길 때 그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는 사실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생에 누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지나야 돼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 문제 같은 건 어쩌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힘들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프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획의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매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어려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알자 없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 시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도와줘라. 근데 제 코가 석자예요.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이미 답하셨어. 근데 내 안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슬그머니 지나가. 결국엔 나의 영대로 한 거예요. 뭐 이런 것 뿐입니까? 많죠. 이런 것 뿐입니까? 많죠. 근데 우리의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죽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20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채워주실 걸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세상의 음성에 속지 마라. 너의 영에 속지 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네요. 너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발 세상 음성, 나의 음성, 그리고 자기 성내기가 뭐죠? 성내는 게 뭐죠?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확 나오는 게 성내는 거죠. 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이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속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해서 나 시험 당해서 아니에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뜻대로 그냥 도망친다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말해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돼요. 주님, 내가 저 형제를 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강하게. 그러면서 가서 내가 용서하자. 근데 형제님, 우리 커피 한잔 마십시다. 형제님, 저번에 그런 일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걸 못하냔 말이에요. 저 형제가 내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았어. 지금 용서가 안 돼요, 주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잊어버려. 사랑해줘. 더 달라면 더 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 기도해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줘. 사랑해줘.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 형제의 또 그 아픔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또, 주님 그래요. 사랑해줄게요. 그까짓 거 뭐 돈이 얼마라고. 그것도 용서하고, 만나서 또 인사하고, 또 당하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그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성숙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아는 귀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얼마나 보증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아직도 보증 쓰세요. 아직도 보증 맨날 쓰시고 맨날 그거 되면은 그 도망가신 분들 알루게 내두리라고. 그게 일이에요. 근데 그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냥 얼마까지는 그냥 언제까지 안 갚으면 그냥 못 갚는다 싶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게 내가 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서.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님들 많이 또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교회 나오고 또 은혜 입고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면서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오늘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하나 뭐예요? 방법은 딱 이겁니다. 기다리는 거. 속지 말아라. 기다려라. 자, 시험 오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냥 가세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라면 순종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금 안 이루시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14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모든 걸 정하셨으니 당신의 나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 다 잃은 가운데 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즐거워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주님,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기 힘듭니다. 주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 시험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영, 나의 욕심, 나의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기뻐하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나 기다립니다. 이 찬양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가사 함께 생각하시며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며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